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한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지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2절 고백하실까요?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과 같이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학생들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저희 연약함으로 또한 부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적인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황금 같은 시간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이든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이렇게 제가 찾아왔으니까 함께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해당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딱 기독교라고 쳐면 굉장한 다양한 아이콘들과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독교 하면 뭐 십자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기독교 하면 부활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경책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례를 주셨죠. 그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가 인간에 대한 사랑. 결국 십계명의 핵심적인 공통된 키워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이미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녀를 삼으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시기에 또 대학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또 찾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어떠한 사랑이 있냐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픈 일이 있게 되는 것일까?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시지만 이 타일러서 안 되면 어떡하시죠? 혼을 내시죠. 혼을 내도 안 되면 매를 드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내는 이유가 여러분이 정말 싫고 미워서 혼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 중에 타일렀더니 안 되고 혼냈더니 안 되니까 최후로 매를 들기까지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그 전제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그 밑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즉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인풋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엄마 아빠 세대, 그 위에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풋만 해요. 하나님 앞에 받는 인풋만 열심히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사랑을 아웃풋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웃풋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니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걸어 바나바라 하니. 바로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바나바는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굉장히 주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잠깐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바나바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당시 바나바가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유대인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봤더니 믿는 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공동재산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유재산 제도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됐지만 그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당시 초대교회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허용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만의 공동체, 길들을 만들어서 그 기독교인 공동체는 부유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합시다 라고 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이것이 당시의 초대 기독교의 하나의 문화였는데 바로 이러한 굉장히 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바나바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제법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렸던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5장 때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짓 그 밭을 드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그 밭의 일부를 드린 걸로 책망을 받는데 아마 그러한 정황상으로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은 그 바나바가 판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베품으로 몸소 실천해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바나바가 이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돕는 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모습은 이미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물론 모든 히브리인들이 그러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거의 이름대로 살다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 무드셀라가 사람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 무드셀라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969세를 사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됐냐? 이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이 무드셀라가 죽자 그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일어난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일어난다. 자, 또 대표적으로 예수란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이 갖는 특성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좀 확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It's okay,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같이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지적을 해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너 틀렸어. 이렇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닌 친구들, 포용력이 넓어서 남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나와 남이 다르면 그것을 틀렸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위로하는 아들, 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쫓아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세워주고 계속 이렇게 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남을 격려하는 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 남을 권면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이 바나바가 세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신약 성경의 거의 60% 70%의 지분을 할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바울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인데 예수를 만나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인 거고 이방인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유대 땅에서는 사울로 불리고 이방 민족 세계 전도로 나가서 바울로 불리는. 근데 이제 약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기점으로 이렇게 해외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이 좀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 집사를 얘기합니다. 최초의 기독교인 순교자 스데반 집사. 예수 믿다가 죽은 첫 번째 사람. 이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그가 회고록을 쓰며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나도 그들과 함께 동조했었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즉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핍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 가게 하고 그들 붙잡아서 와해시키고 교회를 붕괴하고 파괴시키던 사람, 그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 곧 바울이라는 자가 교회를 파괴할세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그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더라. 자, 그런 그가 하루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고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반하게 된 거,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 가장 터닝 포인트는 이 회심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학생들 중에 이 회심이라는 이 터닝 포인트가 아직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아직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면 아직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혹은 습관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받은 그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 예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하는 거죠. 사모하는. 하나님,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여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났는데 문제는 이 예수를 만나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거. 그러다 보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그런 소문들이 들려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 아니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지금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확 돌변해서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늑대로 바뀌어서 그들을 다 감옥에 끌고 가진 않을까? 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을까? 거짓말 아닐까? 아, 불안하니까 좀 빠져 있자. 이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전에 신천지에 다니던 분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분이 나 이제 예수 믿어요 하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과연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들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 진짜 예수 만나서 들어온 걸까? 아니면 혹시 우리 동광교회를 신천지로 만들려고 들어온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바울이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이 바울이 무서웠던 것이고 그와 관계와 교제를 맺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를 대변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성경은 바나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또 예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해 줬다는 거죠. 바나바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정받는 사람이 이 바울을 옆에 세워놓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이 바울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예수를 전하고 거짓이 1도 없는 순수한 자입니다. 이 친구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바나바가 그를 변론하고 변호하고 옹호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워준 거죠. 아무도 바울과 교제하기 원치 않고 아무도 바울을 예수쟁이로 믿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요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간까지는 이 사역의 메인이 바나바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중반 이후부터는 누가는 그 사역의 핵심을 바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즉 바울이 바나바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교두보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더 커지자 성경은 바나바를 싹 빼버려요.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나바의 헌신, 섬김, 예수의 사랑을 이 연약한 바울에게 세워주는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바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동광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을 줄 알아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이거 뭐 저도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웃으며 환영하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하나씩 매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속히 이 주님을 만나 바울처럼 귀하게 사용될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또 다른 바나바가 돼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신앙의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죠. 바로 또 다른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이 바울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좀 한번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땡큐를 많이 하죠. 뭐 일주일에 뭐 5번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참 감사해요. 좋은 지식을 알려주시고, 물론 스승을 공경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좀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교회의 선생님들, 뭐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겠죠. 뭐 금일봉을 원하는 것도 아니겠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만,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런 감사의 멘트 하나가 제 선생님들의 힘을 다시 돋우게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특히 반 선생님들께 감사하시고, 또 반은 맞지 않으셨지만 또 뭐 부장님이라든지 또 간식을 준비하는 고문 권사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옆에서 일을 도우시는 여러 선생님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도 이 선생님들께 받은 이 사랑,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듯이 여러분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생님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또 다른 바울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 지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또 올라오면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또한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 잘 배워서 믿음으로 바울처럼 성장해서 그리고 그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바나바가 돼서 또 내 제자를 가르치고 바울이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52주 그 중에 51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번 한 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선생님들의 가정 또 준비하는 것들 직장 학업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정말 학교 선생님을 공경하고 세워주듯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을 뿌려가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물질을 들여서 때로는 그들의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그들의 건강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 내가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정말 뜻깊은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나바처럼 우리 학생들을 바울로 키우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 아직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듯이 또 다른 바나바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밖에는 또 비가 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저번 주 소식을 들으니까 영림 중이나 다른 곳에서 그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못 나온 것 같은데 항상 코로나19를 위해서 손세정 잘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반별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참 힘들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한 비전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옆쪽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비전 센터를 위한 121 기도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1 운동이란 매일 12시 1분간 비전 센터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릭 뉴 테스트먼트라고 신약 통독 이벤트가 5월 17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시상은 한 달에 한 번 개인 또는 반별로 시상을 할 거고 신약 일독을 하면 연말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독 선물은 예전에 에어팟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와 상당하는 선물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 동참해서 선물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통독하고 좀 읽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많은 친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 딱 보시면 신약 통독이라고 해서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반별로 이렇게 다 붙어져 있고 이따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체크가 되고 뒤에 보시면 반별로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제자 훈련 친구들은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 드려지기 전에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에 또 선생님으로 하셨던 상원쌤도 29일 날 중구에서 11시에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 날 2시에 축하할 일이 있는데 담당 쌤, 미연 쌤 잠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할 말이 크게 없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초대를 하지 못했지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광고로 마쳤고요. 우리 임원들이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작은 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선생님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그 스승의 은혜 노래 아시죠? 네, 그거 같이 부르면서 우리 고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거 전달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나와주시고요. 네, 스승의 은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일단은 항상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학생이 하나요? 그래요? 기도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기도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학생들의 축하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저희를 위해서 항상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는데 항상 가는 길 함께 하시고 힘든 일 있음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항상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상원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와서 우리 고등부에서 그래도 몇 년간 이렇게 고생한 선생님이니까 좋은 소식 한번 또 전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올해 탈주한 네, 한상원입니다. 원래 남자애들은 잘 알 텐데 원래 탈주하면 리폿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미연 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죠. 예, 저는 그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제가 결혼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저도 결혼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임 해주세요.